가정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2월 27일 네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같이 잠잠히 마음을 내려놓고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의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내가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풍성한 은혜를 내려달라고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시교창입니다. 굵은 부분은 여러분께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를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맑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1장 말씀입니다. 20절부터 25절까지 사사기의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 올리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초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며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오늘 보게 되는 사사기의 말씀은 19장부터인데요. 이 말씀의 시작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느 한 등장인물이 있는데요. 레위 남자 한 사람입니다. 장차 일어날 어마어마한 사건의 단초가 되는 사람입니다. 이 레위 남자는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 베들레헴에서 한 여자를 데려옵니다. 첩으로 삼습니다. 성결해야 될 레위인이죠. 그런데 첩을 또 만들었죠. 부인이 2명이 되었습니다. 부인 2명이나 두고 먹여 살릴 만큼 레위인은 재산이 있었을까요? 레위인은 나중에 보면 종도 있고 나귀도 있습니다. 기업이 없는 레위인에게, 나그네 같은 레위인에게 이런 부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왕이 없던 시대라는 말 뒤에 이렇게 나오는 레위인의 모습, 그리 긍정적인 모습으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본이 되는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중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죠.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본이 되어야 할 레위인이 이런 식으로 살고 있으면 이스라엘은 어디에서도 본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새로 들인 첩이 행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가서 넉 달 동안 돌아오지 않고 자기 아버지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레위 남자는 여자를 달래려고 방문을 합니다. 종을 데리고 나귀도 2마리나 가지고 말이죠. 이 부정한 여자를 또 찾겠다고 그의 친정으로 자기 가진 재산과 종을 이끌고 나아가는 레위인의 모습을 통해 어떤 부정한 것들,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 얼마나 지금 무감각한지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 그 친정집에 갔을 때 그 친정집에서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3일을 유숙했다라고 나옵니다. 이제 4일째 되는 날 돌아오려고 하자 장인이 될 만한 사람이 이제 붙잡습니다. 하루 더 있다 가게.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편히 쉬다 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이 레위인은 거기에 머무릅니다. 그 다음날 또 나오려고 하니까 이 첩의 아버지, 곧 장인 되는 사람이 또 제안을 합니다. 하루 더 묵게, 하루 더 좋은 것 먹으면서 쉬다 가게. 그렇게 이제 머뭇거리고 있다가 결국 레위인은 거절을 하고요.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여부스 땅 근처까지 이제 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부스 땅은 당시에는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이 여부스 지역은 훗날 다윗 왕 때에 예루살렘으로 이제 변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인은 어디로 가냐면 베냐민 지파의 땅인 기브아에 도착을 합니다. 이 기브아가 바로 이제 큰 사건이 일어나는 문제의 지역이지요. 기브아에 이 레위인이 도착해요. 길가에 앉아 있지만 누구도 이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기브아 땅에 어떤 한 노인이 다가와서 이 레위 남자에게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노인은 이 레위인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이스라엘 전통에는 우고할 곳 없는 나그네를 보았을 때 그의 행선지를 묻고 자기 집에 초대하여 영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모세 때부터 오던 법적 전통인데요. 이 레위인이 한동안 기브아의 그 길 위에 버려진 채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이 얼마나
자기들의 오랜 전통마저도 무시하는 곳이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에게도 많은 지금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까지는 충분히 하루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넉넉한 거리인데도 이렇게 늦게 중간 지역에 머무를 수밖에 없을 만큼 늦게 출발한 것이죠. 분명히 선택을 하지 못하고 미루다가 가장 부적절한 시간에 처갓집을 떠난 그 결과 이렇게 남의 집에 유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인은 그 기브아 땅에서는 참 보기 드문 의인이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했으니까 이 노인은 의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 풍족합니다. 부족한 것이 별로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의의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 노인은 이렇게 그의 행실을 통하여 의로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노인의 집에서 이 주인과 객이 즐겁게 지내고 있는데 그 기브아 땅에 불량한 사람들이 이 문 밖에 들어왔습니다. 비류들, 악의 세력에 빠진 자들, 벨리아의 아들들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기를 이 남자를 요구를 합니다. 남자를 요구하는 이유는요, 바로 동성애 때문이죠. 이 비슷한 장면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롯의 지역,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보였던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성윤리는 한 사회의 도덕성을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인데요. 지금 이 기브아의 사람들은 과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해당하는 그런 수준의 죄악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인이 나가서 설득을 합니다. 그들이 완강하게 나오자 제안을 하는데요. 본인의 딸을 주겠다. 또 레위인의 첩도 있으니 그 여자를 주겠다. 그러니 이 두 여자를 데리고 가서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한데 여기 있는 이 남자는 안 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바라볼 때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제안이죠.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밖에 나가서 죽도록 고난을 당할지라도 여인과 어린아이와 노인은 보호하는 것이 오늘날의 정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렇게 여자가 마치 소모품처럼 이렇게 취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노인은 이 레위 사람이 제사장의 지파일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전통에 손님을 환대하고 영접한 후에 그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용납되지 않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이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눈으로는 쉽게 우리가 동의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기브아의 이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이 노인의 제안을 거절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 레위 남자를 내보내라고 요구를 하는 것이죠. 레위 남자가 이때 한 행동을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온 그 여자를, 첩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이 레위 남자는 자기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노인의 집안을 지키기 위해서였을 수도 있겠는데요. 이 급박한 상황에 타인의 생명을 희생시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데 있어 타인의 생명과 목숨과 안전을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지 참으로 모를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레위인의 행동은 더더욱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은 여자를 끌고 가서 밤새도록 윤간을 하고요.
새벽에 풀어줍니다.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이렇게 세세히 표현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패악한가, 우리의 죄악이 어디에까지 미치는가를 이렇게 낱낱이 기록하려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집 앞에까지 와서 이 문에 들어서지 못하고 문지방을 붙들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은 레위인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또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가지고 길을 떠나려고 문을 열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충격적이죠. 생명과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함,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 레위인의 이 관념이 너무나 궁금할 따름입니다. 레위인은 문을 열다가 여자가 문에 걸리자 그 여자를 발견하고 여자에게 말을 합니다. 가자라고 말이죠. 쓰러져 있는 여인에게 가자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은 여자의 죽음을 에브라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레위는 놀라운 행동을 하는데요. 이 여인의 시신을 12토막을 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 이 시신 토막을 보냅니다. 이 레위인은 마치 번제를 드릴 때 짐승에게 칼질을 하던 것처럼 그렇게 이제 사람을 마치 재물 다루듯이 그렇게 칼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 싶죠. 이 레위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할까요? 그의 내면은 아주 잔혹한 복수심으로 불타올랐던 것 같습니다. 이 연락을 받은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공감을 하고 일어섭니다. 아니,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정말 언제 있었나? 본 적도 없다. 우리가 이 일을 정말 깊이 생각하고 의논한 다음에 우리가 의견을 모아보자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분연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였습니다.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가나안의 온 땅과 그리고 동쪽의 길르앗에서까지 온 이스라엘이 기브아의 범죄에 놀라서 모이는 것입니다. 미스바에서 이스라엘이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 레위 남자에게 그 입장을 듣게 됩니다. 이 레위 사람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오늘과 같은 이런 음란함, 이런 수치스러움이 어디에 있었는가? 여러분들은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분노에 떨면서 마음을 하나로 합하여 기브아를 징벌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면 이스라엘이 아직 깨어 있구나. 아직은 내부의 죄를 솎아내려고 하는 그런 성결함을 아직 잃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지파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서로가 내부적으로 죽고 죽이는 일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지파는 또 분열되게 되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예상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한 레위인이 부적절하게 계속해서 처신을 했고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은 악행을 저질렀고 또 다시 이 레위 남자는 시신을 토막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어떤 영적 분별 같은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일순간의 어떤 충동에 휘말려 가지고 동족상잔의 큰 전투를 마다하지 않고 지금 모여들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인은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뒤 전후의 행동은 정말 어떤 부끄러움을 망각한 사람이 하는 그런 행위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스라엘 온 민족을 이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집단 이성은 지금 눈을 감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분별도 모르고 그리고 부끄러움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성급한 판단과 충동으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상실한 채 이렇게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를 찾아가서 그 기브아의 악행한 자들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부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요, 자신들의 군사력을 모읍니다. 그런데 그 군사력은 아주 정예의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자 이제 전쟁이 불가피하게 되었죠. 이스라엘이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지파가 선봉에 나갈까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나가거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투를 벌였는데 뜻밖에도 베냐민이 대승을 거둡니다. 이스라엘은 크게 실망하고 돌아왔죠.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우리가 과연 싸우는 게 맞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투에서도 베냐민이 대승을 거둡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전투를 치르는 동안 이스라엘은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아니 이 싸움을 계속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멈춰야 됩니까? 를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싸우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번엔 틀림없다. 이번엔 틀림없이 너희들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에 전투에 나갔을 때는 과연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동맹이 승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요, 두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데도 두 번 다 패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알고 보면 베냐민이 더 강한 군대였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방심하여 하나님의 응답만 믿고 나아가 싸우다가 이렇게 싸움에 지고 말았던 것이죠. 그리고 공격하는 이 당사자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군중들이라고 해서 이 전쟁에 피해를 당할 이 베냐민 지파에 비해서 더 성결된 사람들인가? 아마도 그렇다라고 볼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전투를 통해 이 양대 진영을 다 심판을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베냐민에게는 패배를, 이스라엘에게는 승리를 주셨는데요. 이때 이스라엘은 앞서 이 두 번의 전투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매복도 하고 전략도 짜고 치밀하게 준비해서 전투를 한 결과 베냐민을 상대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응답도 성취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긴 이스라엘은 베냐민 지파를 진멸을 합니다. 마치 여호수아 때 이방인의 지역이 진멸되듯이 그렇게 사람 가축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모두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성경에는 닥치는 대로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대의 성읍도 모두 다 불살라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에 벌어진 이 엄청난 이 가혹한 전쟁의 끝에 베냐민 지파에서 단 600명만이 생존하여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있는
림몬 바위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넉 달을 지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 일어나는 이 비극적인 상황을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십니다. 양측이 모두가 심판을 당한 셈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은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베냐민의 죄악도 깊었지만 이스라엘 모든 군중들이 모두 다 죄 가운데 빠져 분별을 상실했으므로 이 큰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냐민에 대한 정책이 발표가 됩니다. 딸을 주지 말자. 저 베냐민 지파는 우리 지파에서 완전히 멸절되어 버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는 주지 않겠다. 저 600명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갑자기 회심을 합니다. 베냐민에 대한 긍휼한 마음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여태까지 있어온 자기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져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갑자기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슬픔에 빠져들었습니다. 갑자기 자신들의 이 결정들, 자신들의 모든 행동들을 후회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 섣불리 판단하고 또 자기의 어떤 충동을 제어할 수 없어서 행동하고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또 우리 주님의 지혜가 함께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를 생각하고 그리고 결정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자기들의 마음을 바꿉니다. 베냐민의 후대를 이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지만 한번 자신들이 맹세한 이 서원은 어길 수는 없는 것이죠. 즉 자신들의 딸은 베냐민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베냐민의 대를 어떻게 잇게 해서 자기들의 지파 중에 사라지게 하는 것을 막을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고민 끝에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길르앗 야베스가 자신들의 전투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을 하고 거기를 쳐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지파이지만 동맹체에 참가하지 않았던 그 길르앗 야베스 지역을 또 진멸을 합니다. 또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순결한 처녀, 성경에 의하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순결한 처녀를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베냐민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제 바위 뒤에서 나와라. 우리와 함께 그냥 살자. 그러면서 이 순결한 처녀 400명 데려온 것을 이들에게 줘서 결혼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런데 아직 200명이 모자라죠. 모자란 200명을 채우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이 여자를 납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줍니다. 곧 실로에서 포도축제가 열리는데 이때 여자들이 춤추러 나오는데 이 중에서 자기 부족한 숫자를 채울 수 있도록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들이 하나님께 서원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죠. 직접 주면 서원을 어기는 것인데 베냐민이 납치를 해가는 것은 자기들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명분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축제는 원래 가나안의 이방신의 축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언제부터인가
주님의 축제로 부르면서 이 축제를 즐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베냐민은 600명의 여자를 모두 취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았던 영역으로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스라엘 각 지파들도 모두 자기들의 영역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이렇게 커다란 사태가 마무리되면서 사사기는 마지막 25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기는 왕이 없음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훗날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가 도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그 필연성을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왕 아니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계시지 않는 듯이 자기 소견만 앞세우며 살아가니까 왕이 없는 것입니다. 왕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다면 내 스스로가 나의 내면 속에서 왕의 보좌를 차지하고 있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생각과 감정대로 살아가기 마련이기 때문이죠. 나 아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겠다고 한다면 내 생각과 내 결정 가운데에서도 이것이 과연 왕의 뜻인지 아뢰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한 가지 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한 번에 더 내딛는 스텝이 바로 기도죠. 그러므로 성경에 말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이 이렇게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행했을 때 참으로 그들의 보여주는 행동과 말은 마귀들의 그것과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왕이 못 되시면 그 자리는 마귀가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 가정사랑교회 지체들 모두는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의 일상 속에서 오직 주님만이 왕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찬양 짧게 하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는 주님, 우리가 악하고 미련합니다. 그러한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를 내맡기지 말고 오직 주님을 왕으로 항상 늘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소서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을 위해 봉헌 감사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땅의 것으로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하는 저희의 감사와 신앙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 영광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복된 감사의 샘이 풍요롭게 흐르게 하옵시고 세상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임을 알게 하소서. 병든 자에게 치유를, 가난한 자에게 만복을, 어두운 심령에 광명한 기쁨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입니다. 요즘 코로나가 대단합니다. 네,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도 이제 이렇게 전면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정부에서 권고하는 백신들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지만 다 맞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웬만하면 다 맞으시고요. 그리고 코로나 여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 연임 청원을 위한 재직회의 원래 오늘 27일 날 하려고 했지만 부득이하게 한 주 더 연기해서 3월 6일 날 주일 오전 예배 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직들께서는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 계좌 이렇게 보이는 대로 원하시는 분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가정사랑교회 지체들 한 분 한 분 위에, 그리고 우리 지체들이 속한 가정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